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혹시 집안 가훈이 정직이다 있으세요? 정직.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다. 나는 내 자녀에게 정직해라. 어디 가서든 정직해야 돼.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정직해야 돼. 가르치시나요? 안타깝지만 별로 가르쳐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가정, 그런 학교도 지금은 드뭅니다. 급훈으로 써놓기는 하겠죠. 그런데 정직을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뒤에 너무 추우시면 뒤에 들어오는 문을 좀 열으시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정직을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예. 그렇죠. 또 옛날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착하게 살아라. 착해야 돼. 아, 얜 참 착해. 근데 좀 커서 듣는 얘기는 착해서만은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 예. 예.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너무도 많이, 그리고 가짜도 정말 진짜 같은, 예,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제가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료도 있고 유료로 주면 조금 더 좀 선명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죠. 어플에다가 제가 설교한 이 영상을 집어넣어서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어로 변화해 달라라고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하는 이 언어를 실시간으로 똑같이 우즈베키스탄어로 바꾸어서 소리도 제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문제는 제 입모양도 우즈베키스탄어로 변화되는 입모양으로 바꾸어서 영상을 딱 제작해 줍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 언어뿐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대화하는 것도 딱 찍어가지고 그 어플에다가 집어넣어서 언어를 바꾸어 달라라고 하면 그냥 싹 바꾸어서 입모양까지 싹 조절합니다. 예. 다만 금전이 조금 들어갈 뿐이죠. 그것은 진짜 제 모습인가요? 가짜인 거죠. 가짜.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은 들어섰지만 희한한 것은 각종 SNS에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과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는 그렇게 저는 여기 청라 쪽에서 선거를 했는데 조용히 그냥 그랬어요. 근데 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삼산체육관 아시죠? 부평 쪽에 있는 거. 그 동인천 쪽에서도 누가 찍어서 올렸고 인천의 연수군가 어디에도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투표함을 딱 쏟았더니 막 다 쏟아져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딱 접혀져 있는 종이가 딱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똑같이 접혀져 있는 종이가 하나가 더 껴져 있던지 두 개가 더 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접혀져 있는 걸 피잖아요. 펴가지고 그냥 놓으면 되는데 펴서 다른 종이랑 붙어 있는 걸 찍 띄어가지고 옆에다 놓는 영수증. 예, 그 끝에는 다 테이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띄어서 놓는 것 하며 또 막 개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와가지고 누런 종이봉투를 꺼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권 다발처럼 묶어져 있는 그거를 통째로 꺼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빳빳한 것을. 그거 그냥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계 있죠. 투표지 기계. 그거를 딱 올려놓고 이게 1번은 1번 칸, 2번은 2번 칸, 3번은 3번 칸으로 쫙쫙쫙쫙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에 그게 다 보여요. 1번으로 찍힌 거 도장이 따따따따 하면서 보이는데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000장이 넘게 그거를 통과를 시켰는데 2장만 3번 표인가 이러고 나머지 3,000장은 1번 표로 계속 개수가 되는 장면. 또 어떤 것은 1,000표가 넘게 계속 한 번으로만 계속 찍히는 그러한 장면을 올려서 합니다. 뭐 그것도 조작이라고 제 친구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올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의문점이 있으면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아니면 진실이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건을 가지고 판별을 해 주어서 이거는 영상이 이렇게 돼서 조작인 것이고 이것은 합성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하튼 그런 것들을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는 것이겠죠. 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 를 보면 제가 제목을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거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떠나 우상숭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죠. 안상홍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이 앞에 성당도 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기도하면 엄마가 아들 예수한테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이 제3자인 우리가 아들 예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대신 이야기해주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냐? 라는 의도와 하나님 신인 예수를 낳은 이 마리아는 일반적인 다른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은 아니지만 성결한 그러한 여인이다 라고 해서 조금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고 들어가면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예수님보다 조금 위에, 왜냐하면 엄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아이들 노래로도 되게 찬양으로도 즐겁게 부르는데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예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야,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어머니, 엄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로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배은망덕의 싸가지 없는 아들로
예,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 귀싸대기한테 놀려붙일 그러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도 받고자 한 것 그대로 기록해 놓았죠. 그것으로 볼 때 다른 해석도 많이 있고 다른 깊은 내용도 있겠지만 아들인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인 예수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엄마,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되돌아보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신이죠. 예. 신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 앞에는 다 피조물인 것이죠. 육신의 엄마일지라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 성당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앞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참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다서를 쓴 이 시대에 유다가 바라볼 때 교회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인데 오늘 9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혹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거의. 어쩌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같이 동참했었던 그런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다. 사탄은 그 단어의 의미가 참소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재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죄를 졌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저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재판장에 끌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책잡아서 어떠어떠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예, 고자질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올려들어서 얘는 말하자면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았더니 진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여기서도 서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의문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온 것이 없는데 왜 유다서에 이런 이야기를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 외에 성경 안에 어떤 것을 인용하고 있냐면 나단 선지자의 글, 또 갓 선견자의 글,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의 역대 지략에 관한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데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실제상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인용한 거죠. 다른 곳에도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성경은 인용하는 문구를 썼고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서 기록에 남겼다라고 하는 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용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빼야 되느냐가 아니란 말씀이죠. 예, 좀 어려우신가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등장하는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많은 주석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시체, 모세는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들통날까봐 광야로 튀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석을 소위 후드러 쳐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팍팍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화가 나셨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죄인이죠. 잘못한 게 벌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사단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사탄이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는데, 사단은 모세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무엇이라 얘기했냐? 9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미가엘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글귀를 해놨느냐?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미가엘과 같은 이런 태도가 아닌 사탄과 같은 태도를 저질렀다 이거죠. 혹시 더생명교회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완벽해. 예. 나는 거짓말, 과거는 모르겠고 올해 2025년 1월 1일 들어서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제일 찔리는 게 한 번도 화를 안 냈어. 예. 혹시 누군가를 훔치신 적은 없죠? 예. 누구를 때려 죽이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참소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 김영호 목사도 맨날 집에서 화도 내고 애도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살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어느 집사님은 또 집에 가면 뭐 맨날 싸우고 뭐 하고, 또 누구는 또 뭐 하고 뭐 하고. 실제로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물론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술을 마시겠느냐? 그것도 폭탄주를 다다다닥 해놓고 따라락 해놓고 숟가락 쫙 치면서 그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훅 하면서 막 이렇게 도너츠 만들면서 하겠느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구나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한 것만 끄집어내면서 서로 분란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교회는 빠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바라봤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멸망하느니라. 혹시 멸망 당하신 본 적 있으세요? 나 멸망 당해봤다. 예. 멸망 당해봤다 손을 드시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 당하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 당하는 건데 왜 그러냐?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죠. 예.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본성대로. 예, 이성이 없죠. 생각할 줄 모르죠.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짐승처럼 행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무지함. 예. 오늘날 대한민국에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저도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많이 엉망진창된 것도 많이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6.25 전쟁 터졌을 때 한강다리 폭파하고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도망갔다 이러면서 사진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목을 런승만, 런이 튀다잖아요, 달리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진은 한강다리가 아니고 북한에 있는 대동강 철교인가 그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을 찍은 사람은 퓨리처상인가요? 사진 잘 찍어서 상 받는 게 그 상 받았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인터넷 찾아보면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대동강 철교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저 봐라, 저 사람들 다 죽도록 이승만은 저거 폭파하고 혼자 튀었다. 예.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다시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근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다 비방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로 다 하는 사람들이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가 뭐죠? 화? 예. 화가 이 화인가요? 아니죠. 예, 화. 지옥은 불덩어리,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용어를 보세요.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은 지 혼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싹, 말하자면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 죄지어가지고 죽도록 내버려둔 꾀를 낸 사람의 발람이고, 고라는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를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보다 자기가 위에 서려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했다가 성경에 250명 이상이 땅으로 꺼져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단어도 보시면 행하였으며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멸망을 받았도다. 점점점 가중되고 심각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예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약 6가지로 이들이 어떠한 짓을 행하며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기 보시면 애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것을 애찬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근데 암초라고 합니다. 암초. 암초는 뭐죠? 배가 갈 때 밑바닥에 거대하게 솟아오른, 세계에서 가장 컸다라고 하는 타이타닉 호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새서 가라앉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에서는 빙하지만 빙하가 아닌 돌덩어리면 그것이 암초입니다. 암초는 피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암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드러내는 것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가장 유념해야 할 이야기인 거죠.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살려야 하는 임무를,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만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양떼는 죽든 살든 상관없이 양떼를 괴롭혀서 자기 몸만,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에스겔 34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자기 식구만 챙기는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팔레스타인은 광야,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등장하면 이제 비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등장해서 지나가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그러면 그 구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구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비 없는 구름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약속을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약속도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이거 해줄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헛거다라고 하는 거죠. 헛거다.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글이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을 때 없자 너는 평생 동안 열매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그 저녁에 갔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근데 여기 보면 죽고 또 죽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없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가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아직은 없는데 계곡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중학교 때였나 아무튼 근데 계곡에 이렇게 수영하러 이렇게 갔는데 쑥 빠졌어요. 거기가 막 회오리 치는 데서. 그래서 이제 들은 풍어로 있어가지고 바닥 치고 올라오려고 다시 쑥 내려갔는데 땅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마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였을 텐데 그 친구는 거기에 살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건져주고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도 바다 밑에 보물섬을 찾겠다라고 온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바다를 조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보물선들이 많이 풍랑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죠. 57장 21절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가 어떠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낸다. 맨날 요동을 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늘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자기 자신을 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사람, 바다가 거칠게 하면서 다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거나 길을 갈 때 지금은 핸드폰만 딱 들면 지도가 딱 뜨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나 옛날에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별을 보고 했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 별들 가운데에는 지멋대로 가는 별들이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 한 곳에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별들을 따라간다면 그 별들을 따라가고 있는 나그네는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한 별들과 같은 그러한 짓, 거짓말로 다 교인들,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바로 지옥이죠.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자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일정 기간, 단시간, 한정된 기간이라고 안 나오고 13절도 다시 보시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예비된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은. 영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셔서 그렇다면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 거짓 선지자의 멸망길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선한 사람,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악인의 길은 멸망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요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들을 쫓아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거짓으로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닐걸?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이 바뀌셨을 거야.
옛날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셨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예.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있죠. 지금은 흔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그 자녀들에게 아주 행복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혼을 추천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혼을 할 때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다 다르게 있죠. 그러나 원칙은 이혼하지 않고 아름답게 서로 화해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길러야 그 부부의 삶도 건강하고 그 자녀들도 건강한 자녀,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삐딱한 친구들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이 어려웠다. 예. 근데 지금 그러한 이혼 가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이다라고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지 않으시면,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맞는 길이고 이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점점점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셔서 여러분들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꼭 지켜 함께 천국 가시는 더세명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조작된 거고 이것은 가짜야.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에 헷갈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만큼은 또 이 예배를 함께 보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만큼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꼭 분별해서 끝까지 신앙 지켜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